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우병,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병을 가졌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었던 백부장의 딸도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소생의 역사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믿음의 대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할 때 우리가 그냥 영어로는 faith라는 말을 쓰는데 이 faith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린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faith를 forsaking all, I trust him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단어로 했지만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의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오늘 두 번째 믿음 시리즈로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alone, sola fide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제가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께서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독교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주로 설교를 하는 걸 얼핏 들었습니다. 오직 지금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안에서 only, 오직, 솔라 이런 말이 지금 이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인기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로 충격받았어요, 사실. 목사님이 이 오직 믿음으로를 또 현대의 어떤 기독교적인 위기를 또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분석하다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같은 목사로서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구나. 우리가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세속적인 흐름과 가치, 생각에 우리가 conform, 우리가 새벽기도 했죠? 동화되는 게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적인 생각, 대중적인 가치,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많은 교회가 세속화된 건 아닌가, 이런 오히려 제가 그런 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기가 있었지만 인기를 목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도 없으세요. 단지 예수님은 이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고 예정되고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셨고 그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5가지 우리 교회가 이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걸 지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가지 솔라
five solas 그래서 그죠? 우리가 라틴어로 솔라라는 게 on이라는 뜻인데 5가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전체가 공통으로 내세우던 강령 내지 슬로건이었습니다. 오직이라고 뭔가 only, solus, 이 오직이라고 할 때는 오직 아닌 것에 대한 반발이겠죠. 뭔가 다른 교회 순수 복음에 방해되는 뭔가 심각한 혼합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을 내걸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이 슬로건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론, 왜곡된 권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잖아요. 그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판매했던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스물스물 이 종교개혁에 대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불을 팍 붙인 게 마틴 루터의 95개조,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였던 95개조 논제였습니다. 그 논제의 대부분은 95개조가 요즘 인터넷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95개 어떤 걸 올렸나? 원래는 가톨릭 사제들 또는 신학생들을 향해서 토론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붙인 거예요. 뭐 반발하고 교황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었어요. 신학교 교수로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막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이나 똑같아요. 온라인 SNS 통해서 그냥 확 퍼진 거예요. 원래 이 면죄부 판매라는 게 뭡니까? 교황청이 발급을 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 면벌부 뭐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쓰는데 죄를 면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죄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연옥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지금도 가톨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다고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말하자면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불교로 치면 업보, 뭔가가 쌓이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근데 시간 걸리지 말고 이 면죄부 이것만 딱 사면 그냥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당 갈 수 있다. 바로 승진이다. 뭐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제가 요약한다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죄를 없앨 뿐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권한도 교황이 가지는 거예요. 교황이 죄를 없애주기도 하고 이게 죄라고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아니다. 최종적인 오솔리티, 권위는 성경에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한 게 이제 오직 성경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죠. 교황이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5가지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구매교회는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개신교 이렇게 불렀죠. 개신교. 물론 구교에 대해서 쓰는 용어지만 더 좋은 말은 개혁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개혁교회, 리포엄드 철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슬로건은 그들이 만들어낸 슬로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오직 믿음이로라는 이 슬로건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진리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죄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막무가내야. 나는 막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상관이 없으신가 보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들이 앉아 계시네. 다 죄인들이 앉아 계시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다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배웠죠? 예. 자, 지금 여기가 코트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죽자마자 여러분들이 가게 될 곳이 재판정이에요. 코트예요. 거기에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겁니다. 요즘도 뭐 뛰어난 검사, 뛰어난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이 뛰어난 검사들은 또 죄를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20년, 30년만 해도 밝혀진 게 또 많아요. 요즘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딱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썼어요. 누구 다음. 여러분이 또 평생에 요즘 태중에 또 사진 찍잖아요. 임신하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것부터, 그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담아놓은 비디오도 있다 칩시다. 예, 비디오 다 있다 칩시다. 자, 여러분이 하나하나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너 어떻고 언제 뭐 했고 너 죄를 지은 적 있니 없니 이렇게 조사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거기서 너는 무죄야, 너 죄가 없어,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갈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 심각하게. 저는 여러분들 코트에 한번 써본 적 다 있죠. 캐나다 살면 한 번쯤은 코트에 쓰지 않습니까? 뭔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교통법규 뭐 이런 것 때문에 코트에다 한 번씩 신청해가 저도 한 몇 번 간 것 같아요. 코트에. 근데 그 별것도 아니고 스몰 코트잖아요. 거기는 조그마한 사건 다루는 코트인데도 뭐 재판장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너 면제 그러면 면제예요. 그 사람이 너 얼마 그러면 얼마예요. 그죠? 너는 50불만 내, 너는 100불만 내. 자기 정하는 대로야 그냥.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재판정에서는요, 판사 권세가 대단하고요, 병원에서는요, 의사 권세가 대단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 권세가 별로예요. 대단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코트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서 무슨 거짓말 할 수가 있겠어요? 코트 가도요 거짓말 못해요.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딱 거짓말 하는 순간 거짓말 한 번만 하고 발각되면 너 죄가 가중이야, 벌금이 따따블이야, 뭐 이러면은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불의한 죄인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잡아떼기 어려울걸요. 그대로 증거를 다 들이다 댈 거니까. 바로 여기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러분 가톨릭과 사실 개신교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원래 가톨릭의 구원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마틴 루터만큼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고행이나 절제나 무슨 선행을 통해서 만약에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1번으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죄와 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선행, 고행, 절제 뭐 정말 많이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무릎으로 로마 계단까지 성지순례, 베드로 성당, 성지순례는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다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 의롭게 산 사람이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죄와 싸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책감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밤마다 꾸는 꿈이었어요. 항상 꿈만 꾸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슨 사제야, 네가 무슨 신학교 교수야, 네가 무슨 복음을 가르쳐, 너 이런 죄 지은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마음속에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막 정죄하는데 마틴 루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꿈 중에서도 다 맞는 이야기니까 사단이 계속 고소를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감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제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피가 날 때까지 올라가면서 고행도 하고 했지만 그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덕적 성결,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이 도덕적 성결,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의롭게 된다고 믿어요. 그게 구원관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믿음은 구원으로 가기 위한 출입구예요. 인간의 모든 안에는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내재된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와 합세해서 선한 행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된다고 믿어요. 그런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하고 고해 성사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되는 거죠. 믿음은 필요 원인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죄인이면서 우리는 의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우리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죄인이면 죄인이지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서 의인, 이해가 안 되는, 구원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믿고 실제로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구원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도무지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마련해 놓으신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코트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이 용어가 법정 용어로 취급하는 거죠. 법원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 코트에서 또 요즘 엉터리 재판이 많아가지고, 그죠? 너 무죄, 그러면 그냥 자기 죄 지은 거 자기 스스로는 알지. 그렇지만 재판관에서 판사가 1심에서 2심에서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 돼갖고 그냥 뭐 사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도 판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코트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네가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무죄예요. 우리가 칭의, 네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법정에 딱 써보니까 하나하나 벗겨보니까 드득드득 전부 죄야. 하나하나 껍질을 까보니까 박준호 목사
너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아.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 벗기는데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전부 덕지덕지 전부 죄야. 그 죄성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주홍같이 붉고 뭐 시커멓고 구죽물이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요. 제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 벗기다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 보혈이 묻은 보혈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딱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대속, 속죄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덮어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면 실수하지 않겠죠. 의인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그냥 옆 사람만 보면 사랑스럽고 그냥 남편이 항상 고맙고 아내가 고맙고 자식들이 징그럽게 사랑스럽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위대한 말입니다. 이건 우리 신학생들도 다 암송해야 될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액션, 특별한 선행을 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가 의의 조건이 되어서 그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냥 내가 여호와를 믿어,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 시험이 이미 의인이 되고 난 후에 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수많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인 것에 불과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늘 헷갈리는 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이럴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죄를 짓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또 죄를 짓네, 또 죄를 짓네. 이게 제가 정상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건 그것도 정상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다시 같은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네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의인이야 하는 게 그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죄져도 아무 상관없어. 이 구원파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죄성이 떠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걸 보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탄식을 자아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과 생명의 법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과 생명의 법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내주를 하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통치 아래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내일은 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내 안에 내재된 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1%, 2% 그래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믿을 때 은혜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함께 합세해서 의를 창출해 낸다고 믿는 거,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좀 내 스스로가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된다, 이 정도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의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율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인간의 공로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말이 멋있더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 그거 알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뜨돌이 생활할 때 너무 괴로워서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물하고 음식 없으면 그냥 불평 나오는 거예요. 하루 굶기고 이틀 굶기고 3일 굶겨봐요,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막에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막의 불뱀은 그게 그 자체가 그냥 독을 막 품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거의 이 정신병에 걸리고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뱀을 보내서 전부 물게 했죠.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뭐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뭘 처방하면 너무 심플해요. 그냥 장대에 구리뱀을 하나,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뱀을 하나 구리로 만들어 갖고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거 그냥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기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쉬우다 안 믿더라고요. 이 사건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영생은, 이 영생이라는 걸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겠다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많게 투자하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뭘 하라 그래도 해야지, 안 그래요? 1년 2년 사는데도 그냥.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네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네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이나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만 쳐다보면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고 그게 복음이었어요. 믿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손이며 손이고 발이고 입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빵을 거기에 주면 이걸 선물로 뭐 먹을 걸 주면 그냥 이걸 받아서 너무 기뻐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손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의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뭘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찬양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아우구스투스 M 탑레디라는 분이 이 작사를 한 곡입니다. 이 1776년에 작사된 건데 이분은 이제 38살에 폐렴하고 결핵 때문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곡 하나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 있는 찬송인데 이제 이분이 영국 목사님이신데 블랙돈이라는 이 지역을 그 참 허벌판에 예전에는 더 했겠죠.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 벼락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막 피할 곳을 찾다가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쫙 잘라져 가지고 틈이 나 있는 곳 있잖아요. 그 틈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막 폭풍우와 이 번개, 벼락을 피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이게 언제 지나가나 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수많은 죄와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피난처를 제공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이 이 만세반석 열리리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 안에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교리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의 교리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 탑레디라는 사람은 칼뱅주의자거든요. 존 웨슬리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존 웨슬리는 알마니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또 설명하려면 긴데요. 어쨌든 존 웨슬리와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한 사람이에요. 이 탑레디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알마니언주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칼뱅주의자로 바뀌었어요. 어느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그 분명한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 안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르시겠지만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절이 보세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 가사를 굉장히 잘 적었는데 원래 원 가사는 이거보다 더 쫙 풀어져 있어요.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사도 보세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아무리 쉼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눈물 흘린다 해도 내 의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의가 이 구원이 내 선행이나 내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리시브 한다는 거예요. 억셉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예쓰고 힘써갖고 하면 된다,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 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게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의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100% 내가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100%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늘 고백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항상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유톤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물론 노예들을 팔고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천국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를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걸 선물로 줬잖아요. 공기도 선물로 줬죠. 물도 선물로 줬죠. 자유도 선물로 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죽으면서까지 지킨 성경에서 발견한 이 위대한 명제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의 투쟁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